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1월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마음에 주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과 요엘서 3장 10절을 읽고 우리가 처해 있는 시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시즌의 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의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사야는 너희가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너희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영적 전쟁의 시즌에 들어가고 있으며 영적 전쟁은 자연적 전쟁으로 예고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달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네탄야후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보자마자 주님이 제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건너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세계대전의 정점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정용 도구인 보습을 쳐야 하는 시즌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 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약한 자가 노래를 부르고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 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전쟁 시즌을 위해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영원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벌어지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전쟁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불꽃 튀는 영토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은 전쟁의 해를 위해 교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교회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중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오랫동안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들에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적대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된 유엔과 같은 프로젝트의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엔이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한 바로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일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인 전투를 벌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댓글에 나는 전사이다 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자연적으로 여러 전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폭력의 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적 사람으로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 저는 전쟁에 맞서 싸울 만큼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방금 나왔던 지난 전쟁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전쟁 중이고 해방시키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전 전투로 인해 지쳐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 말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 대한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전쟁 시즌에 들어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민간인 생활에 관한 일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악한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약한 자가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날에 실제로 싸울 수 있도록 영적인 갑옷도 입어야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시작하는 방법을 정말 좋아합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끝으로라고 불리는 이곳으로 데려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는 내 신부가 가정의 싸움, 배우자와의 싸움, 남편과의 싸움, 아내와의 싸움, 자녀와의 싸움을 그만두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군대가 그들의 가정 전쟁이 아니라 실제 전쟁 앞에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내 신부 안에서 속히 일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지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결혼했느냐? 그렇다면 독신이기를 바라지 말라. 독신이라면 결혼하고 싶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즌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새 시즌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운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긴급한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여 움츠릴 시간이 없다. 나는 나의 군사들을 부르고 있다. 너희는 많은 나라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입대할 때이다. 내가 너희를 내 군대에 입대시킬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박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 당장 자유를 선포합니다. 약한 자들이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부자라 말하게 하소서. 지금 강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악한 날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천국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만남을 풀어놓습니다. 지금 천국이 그들의 머리 위에 열리게 하소서. 전쟁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우리를 거짓 평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짓 안락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전사인 신부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